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8가지 팔복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외통한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표현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데, 바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이 바라크의 축복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에쉐르의 복인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복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신앙의 완성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의 첫 출발이 어떤 자에게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정말 배부르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라는 성품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부드럽고 온순하고 착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성품이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이에요. 훈련된 성품이에요. 온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프라이스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세고 싸나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길들이고 훈련시켜야만 해요. 언제까지 훈련합니까? 자기 힘을 자기 멋대로 쓰지 않고 주인의 통제를 받는 성품으로 길들여질 때까지죠. 즉, 주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받아 변화된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온유하게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죠. 왜요? 이 온유함은 바로 나를 다듬고 계속해서 훈련받아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성품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성품이 저절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팔복의 세 번째 복과 이 시편의 말씀을 대비해 보면 누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의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인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 빚어내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듬어 달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온유함은 한 번에 이렇게 완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다듬어 주시도록 빚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근데 온유함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그만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 온유함이 완성되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만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가데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모세한테 몰려와서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짐승들도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반역자들 같으니라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늘 이렇게 해줘야 되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막 내리쳐버려요.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요 본성적으로 불같아서 정말 통제하기 힘든 정말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온 세상 사람보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저는 정말 연약해요. 주님 저는 정말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정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서 이 모세 못지않게 온유한 사랑이 있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또 칭찬받은 다윗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왕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사울은 겸손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자신의 그 왕의 권세를 자기 힘인 것처럼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왕의 힘을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행위지요.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뒤를 이을 왕을 내가 내 아들 압살롬으로 내가 결정했는데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결정에 따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기에 쫓고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지요. 여러분 도망 다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의 왕위를 폐위하실 분,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지 않고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사울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 힘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리석은 왕이라면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다듬고 빚어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운 어리석은 왕이었다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사울을 끊임없이 죽이고 그 사울과 싸우는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누가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받은 은사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사울 왕이 우리 안에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울 왕을 가까이 곁에 그것도 15년 가까이 이렇게 두셨을까요? 바로 다윗 안에 살고 있는 사울 왕을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와 싸웠어요? 자신 안에 사울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과 끊임없이 싸운 거예요.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킴으로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유한 왕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듬어지도록 정말 빚어지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평생 다듬어지고 빚어져야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의 온유함으로, 온유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사자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어린 양의 대식으로 결정하셔서 자신의 그 강한 힘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수치와 멸시를 받는 그 십자가를 지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그 천사가 와서 묻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누가 이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때리라 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강한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책을 떼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앞에 보이는 것은 용맹스럽고 강한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강한 사자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온유함이죠. 이 온유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고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를,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 사는 정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자들이었죠. 또 죄로 인해서 성품이 거칠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분노하고 정말 상처 주는 말만 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무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남탓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는 그야말로 고집불통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겸손하고 온유함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던 우리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주시도록, 빚어 주시도록, 성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온유함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기철 교수님이라는 분은 성장이라는 것은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에 주어지는 어떤 자극을 내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능력과 성품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들로 길들이시는, 다듬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떨 때 자극을 받습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때이죠.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이 자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불순종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주셨지만 여러분, 사울은 교만하고 완고하여서 이 자극을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며칠 전에 아산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나눌 때마다 제가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네. 그리고 그 아멘을 들으니까 막 좀 뭔가가 힘이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효미야,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정말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어. 근데 그런 말씀도 내가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다듬고 나를 빚어가는 온유함이고, 이 온유함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나도 아멘 할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여러분 그 아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듬고 빚어가는 놀라운 온유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온유한 심령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들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땅은요,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아파트나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어떤 재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너희가 오랜 애굽의 종살이 이리와 또 광야의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여러분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지 않으면요, 그 땅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 행복이 없는, 여전히 여러분 땅만 옮겨졌을 뿐 애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어졌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생 정말 받아야 할 자극이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악한 바로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서처럼 내 노동력이 착취당할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정의로운 나라, 더 이상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을 전파하며 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 다윗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어요. 왜 사람들이 왕인 사울에게 몰려가지 않고 도망자인 다윗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왔을까요? 바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져가는 온유한 다윗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그 쉼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망자인데도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힘과 재능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성격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욕구인가 성격인가, 내가 가진 힘과 재능과 물질을 나와 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평생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행복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여러분, 닮아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 맡기는 그 온유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